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방송 GGBTV 은혜 나눔 초대석 시간 오늘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담 치유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상봉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내 몸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실 때 오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귀한 상담 받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눠야 할 상담 치유 사역에 대한 거는 조금 좀 색다른, 이제까지 제가 이제 그 소재로 삼는 것과는 또 말씀 간증거리 들을 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상담 치유다, 또 치유라는 말을 지금 세상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상담 치유 사역에 대한 것, 이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제가 하는 이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또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훈련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그 말 내용들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고, 네. 또 그 말씀 가운데는 항상 기쁨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보통 이제 상담 치유라는 건, 상담이라는 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저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시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지만 그것이 목사님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특수한 사역이십니다, 그것은. 근데 제가 좀 얘기 들어보니까 상담 치유에 대한 사역으로 많은 이들에게, 요즘 같은 때 정말 코로나19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팬데믹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우울증이라든가 그 어떤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막상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도 적은 연세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는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약 3년여 전부터 상담 치유에 지금 일을 해오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동기부여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생각나신 대로 재밌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 질병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네.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질병을 통해서 네.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네. 치유를 받고 나서 제가 그때 교회를 한 번 갔었고, 기도를 딱 한 번 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치유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제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 찾으신 거죠. 근데 찾으셨는데 그것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네. 제 머리가 이렇게 고장이 나는 상태로 됐을 때 제가 다시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제가 기도원을 간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역시 이제 그런 과정 없이는 현재 이 자리, 이 순간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아까 2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폐병을 좀 심하게 앓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 폐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이 폐병으로 쓰러졌습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진 거죠. 부모님들은 사실 그런 아들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 속에 저도 좌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약을 이제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저도 애를 썼는데 네. 약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약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고 점점 나빠지는 그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저도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찾아서 하다 보니까 교회를 한번 가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크게 감동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고 제가 저도 한번 그 신에게 나도 내 자신을 의탁해 보고자 제가 기도를 한번 했어요. 네. 야밤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 그때 나를 살려달라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네. 이런 기도를 통했는지 어느 날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 하늘에서 핀센트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내 몸에서 벌레를 하나하나 잡아내더라고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전 치유가 된지도 모르고 세월을 보냈는데 신체 검사에서 합격 통지서가 나와가지고 네. 제가 그때 이제 병이 난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은 저도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폐병을 그 폐결핵이라고 그러죠 그때 그거를 잠시 걸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그때 한 1, 2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목사님처럼 이렇게 뭐 피를 토하거나 그렇게 심할 지경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께 하나님을 만나시고 난 뒤에 약 4년이 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심의 체험과 함께 그 완치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과 만남의 인격적인 만남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왔는지 그 얘기를 조금 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사실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음을 저는 체험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병에 살았다 하더라도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 맞아요. 인간임을 제가 압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아마 내가 열심을 해서 이게 낫지 않았는가 또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잠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네. 사고라는 것을 통해서 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제가 얻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때 네. 크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네. 정말 저는 그때 그것을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은혜를 품고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 목회자가 되신 지는 얼마나 됐죠? 목회자 된 것도 제가 10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그 교통사고라고 있었는데 그 교통사고에 어떠한 사고, 어떤 교통사고지만 교통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교통사고였습니까? 제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머리에 머리에 타박상을 당했는데 그 타박상을 통해서 제가 이 기억력도 없어지고 네. 암기력도 없어지고 언어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왔습니다. 아, 이런 장애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잊지 못하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첫날부터 은혜를 겪었습니다. 저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그때 들었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소원한 것도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졌고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건으로 옮겨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가 뭐 차를 운전하시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차로 다치신 거예요? 뭐 어떤?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고 부닥쳤습니다. 오토바이요? 네, 그래서 이 머리가 이 아스팔트에 떨어진 거죠, 제가. 헬멧을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헬멧을 보니까 다 그 당시에 깨진 정도였군요.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격이 컸다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의 그 귀한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 때 살리시고 살리셨어요. 충격은 좀 강했지만 그 충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도 저도 지금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가 되고 그 뒤에 활동을 하시면서 3년여 전부터 상담 치유에 능력이 좀 있기 시작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예. 그 상담 치유라고 하는 건 3년 납치됐다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되시는 뭐 10여 년 됐고 그러면 그 3년이라고 하는 지난 세월 그 전에 그 어떤 계기가 좀 느껴졌는 게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 암기력이 없고 기억력이 없다 보니까 네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네. 그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을 쓰듯이 저에게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 예, 환상이라는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그때 성경 말씀을 볼 때도 환상으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네. 제가 그것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를 양육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점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다가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야말로 현실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진 않지만은 바로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은 지금 상담 치유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상담 치유를 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좀 하고 있나요? 전부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네. 주에 또 정도님들도 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연락 와서 또 상담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네.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것이 좀 목사님께는 좀 교회를 직접 개척하고 하고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개척하고 그 있습니다. 교회로도 오시기도 하고 예. 근데 지금 목사님은 주로 전화로도까지 상담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전화로도까지 한다는 거는, 네. 전화도 상담이 되고요. 네. 또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더 확실한 겁니다. 그것이. 아무래도요. 예, 예. 서로 영적 교감이 더 빠르고 그렇죠. 더 확실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화로도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는요, 음성을 통해서도 될 수 있고, 그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아, 그런 현장감 있는 체험 속에서 상담 치유 사역을 좀 감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사례도 많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목사님께서 하셔야 될 한국 교회의 방향에 있어서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거든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직접 체험해서 보여줄 수 있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보게 되면 그 팬데믹 현상 속에서 정말 이 사이코페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를.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정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절망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그거를. 또는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좀 큰 도움이 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한 즉 상담 치유 사역 부분에 대한 거를 보다 좀 구체적으로 그 문을 좀 열어서 도대체 어떤 일이며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사례가 있고 또 목사님께 직접 그 일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 얘기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좀 나누고 싶거든요. 그러면 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일부로 계시고 계신 분이 2부에도 또 자리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당연히 또 2부도 기대하시겠지만 목사님께서 한 가지만 최근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 확실한 얘기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치유하는 그 영적인 치유 이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들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죄의 뿌리도 있지만은 자기의 습관도 있고 악습이 있습니다. 악습. 네. 그리고 또 모든 고질적인 그런 어떤 기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빼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빼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저는 훈련을 좀 했습니다. 사실. 네.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부터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이 빼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듯이 빼는 그런 것을
한 것을 보게 될 때 네, 바로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거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들보를 빼야지 네. 우리가 밝히 본다고 밝히 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밝히 보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이것으로 상대의 그 문제를 이렇게 알아내고 상대 것을 빼준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너희 들불을 빼라. 그럼 눈이 밝아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빼는 작업이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목사님께 그 체험 사례 한 가지를 딱 말씀드려달라고 말씀 부탁드렸는데 체험 사례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체험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2부로 넘어가서 딱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라도 좀 나눠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이상봉 목사님의 상담 치유의 놀라운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2부에서 또한 기대해 주실 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